할렐루야. 인사하십시다. 잘 오셨습니다. 최고의 은혜 자리에 오셨습니다. 최고의 복된 자리에 오셨습니다. 오늘도 우리 주님 말씀으로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형통의 삶 세 번째 시간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지내올 때에 형통한 길이 어디에 있는가 되돌아보면 하나님께서 형통한 길을 열어주실 때 제일 첫째 길이 나를 키우신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내가 커야 된다. 내가 크면 문제될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근데 그 크는 것이 그렇게 쉽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뭘 우리에게 주시는가? 고난을 주시더라. 고난을 통해서 내가 커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고난 없는 삶을 살게 되면 늘 그 모습대로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냥. 그러나 고난을 많이 겪고 나면 사람 이해심도 넓어지고 커지고 또 많은 사람들을 그렇게 가까이 갈 수 있는 여유도 생기고 많은 사람에게 마음에 품을 수 있는 큰 그릇이 될 수 있다는 것. 그래서 이제 보통 속이 좁다라는 표현을 합니다. 그 속이 좁은 사람의 특징이 뭐냐? 고난을 겪지 않았다는 거죠. 아무 경험도 없이 그냥 온실 속에서만 크면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예요. 자기가 가지고 싶은 대로 가지고 그랬을 때 그거 가지고는 아무 일도 할 수가 없는 것이다. 리더자가 되고 지도자가 되면 사람이 커야 되는데 그 좁은 거 가지고서는 아무도 품을 수가 없는데 그럼 축복이 아니다는 거죠. 그건 형통이 아니고 망통입니다. 불통입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이 이런 커지지 못한 사람이 가는 길마다 자꾸 문제가 발생하게 되는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형통한 길로 인도하실 때 먼저 첫 작업이 뭐냐? 나를 키우시더라 하는 거. 이것이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거고 오늘은 뭐냐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데에 그 길을 열어주셨는데 그 길이 뭔가? 형통의 길이 뭔가 하면 섬김이라는 거죠. 이게 비밀입니다. 우리가 이제 성경을 읽을 때에 거기에 중요한 내용들이 키포인트가 담겨 있는데 이거를 찾아내지 못하면 늘 그냥 그 말씀 속에서 그야말로 헤매다가 볼일을 다 보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때 우리에게 뭘로 복을 주시느냐? 섬기는 자에게 복을 주시는 이 루틴을 정해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섬기지 않고는 복을 못 받고 섬기지 않고는 쓰임을 받지도 못하고 섬기지 않고는 형통한 길이 없다라는 거죠. 모든 길은 어디요? 옛날에 과거에 모든 길은 로마로 그랬는데 성경 속에서 모든 길은 섬김으로부터 시작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섬김이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문을 열어주신다는 거죠. 문도 열어주시고 쓰임도 받고 복도 주시고 형통하게 하시더라. 그래서 섬김이라는 것이 키워드란 제일 중요한 단어다 그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마가복음 10장 45절에 뭐라 그랬어요?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요 오히려 섬기려 하고 자기의 목숨을 많은 사람들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그 예수님 자신의 정체성이 뭐냐? 나는 섬기러 왔다라는 그 고백을 하시는 것이 신약 성경 전체의 제일 그 뿌리라고 말할 수 있는데 이 섬김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고 섬김 때문에 세상이 변화를 경험하게 되더라. 생명을 얻게 되더라. 그래서 섬김이 있는 곳에는 항상 거기에 은혜가 따라오게 되고 형통이 있고 기쁨이 있고 거기에 부흥이 있고 축복이 있더라고 하는 것. 그래서 하나님께서 요셉을 부르셔가지고 요셉을 형통하게 하셨더라 하시면서 요셉은 자기 스스로로 생각해 보면 개인적으로 인간적으로 보면 요셉은 형통이 아닙니다. 망통이지요. 망하는 길이죠. 왜요? 종살이 갔다가 또 감옥에 들어가 버리고. 그러니까 요셉 개인으로 봐서 인간적으로 보면 잘된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걸 형통이라고 말씀하실 때에 그게 뭐냐? 너는 형통의 길로 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어떤 길을 가느냐 거기에 따라가 지금은 무슨 길인지 모르지만은 그 길의 끝에 가보니까 완전히 다르더라는 거죠. 지금은 힘들고 어렵지만은 결국은 도착해 보니까 거기에 아버지의 영광이 나타나는 길이 있는 반면에 어떤 분들은
지금 가는 길은 굉장히 좋고 편안하지만은 끝에 가보니까 그게 멸망의 길이더라. 그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죠. 그 좁은 길로 가라. 넓은 길은 많은 사람이 찾고 있지만 그 멸망의 길이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지금 내가 가는 길을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 결과는 뻔한 거니까. 반드시 결과는 주어지는 그 심은 대로 거두는 법이니까. 그렇게 해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섬김의 길로 내려보내신다는 것. 이거가 우리가 복을 받는 제일 중요한 키라는 거죠. 섬김이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다가오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목자가 되어 주시고 정말 여러분 길을 열어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반대로 섬김이 없으면 다 빼앗기는 겁니다. 왜 내 앞길이 자꾸 막히는가, 일이 안 되는가, 어려워지는가, 힘들어지는가. 가만히 보면 자기 자신을 돌아보면 섬기는 모습이 없었더라는 거예요. 괜히 하나님 탓해요. 하나님 와, 난 복을 안 주십니까? 그냥 내가 뭐 별로 잘못한 것도 없는데, 잘못한 것이 없는 것이 아니고 잘못한 것을 모르는 것이죠. 뭐가 잘못됐는지 지금 어긋나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하고 나하고 어긋나 있는데 그거를 찾아내지 못하는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는 방법은 정말 그 섬김을 통해서 우리에게 형통을 주는데, 이 성경 속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모든 사람이 그야 은혜의 길이고 축복의 길이고 행복의 길인 그 길을 걸어가고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았던 인물들의 그 내면과 그 삶을 들여다보면 반드시 거기에 섬김이 있었다는 거죠.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그 구약 성경에 보면 엘리야라고 하는 인물이 있었어요. 그 엘리야는 정말 위대한 인물이죠. 어떻게 위대합니까? 그 바알과 아세라 신을 섬기는 850명과 그야말로 영적 전투를 해가 이겼습니다. 그리고 그리시네가에 가서 다 죽이고 승리를 하게 되죠. 굉장한 인물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죽었던 자를 살려내는 거, 이거 구약에서 처음 나온 사건인데 놀라운 기적을 엘리야를 통해서 일으킵니다. 그건 또 하늘나라에 죽지 않고 올라가잖아요. 에녹처럼. 엘리야 같은 인물이 정말 구약 전체를 들여다봐도 또 신약에 와서도 이런 인물이 없어요. 굉장히 귀중한 인물인데 그 엘리야가 그렇게 되기까지는 그 전 단계를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그렇게 된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나타나셔가지고 명령을 하시는데 뭐라고 명령하셔요? 너 그리시네가로 내려가라. 그리시네가로 내려가가지고 살면 까마귀를 통해 가지고 떡과 고기를 내가 너에게 줄 것이다. 그러니까 엘리야가 지금 그리시네가로 내려갑니다. 그 그리시네가가 뭡니까? 그건 집도 절도 없고 뭐 하여튼 그 생활할 수 있는 거처도 없는 곳이지. 근데 거기 가서 이제 살아라 그러니 거기 가서 순종해서 가는 거예요. 그냥 그는 가서 사니까 어느 날 그 오래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내가 물이 말랐어요. 먹을 물이 없어요. 그냥 물이 없어가지고 뭐 갈증을 느끼고 있는데 그때 또 하나님께서 뭐라 그러는가 하면 너는 시돈 땅으로 가라 그래요. 그 사르밧 지역으로 가라. 그 사르밧 지역에 가면 네가 먹고 살도록 내가 해줄 테니까 가부를 통해 가지고 먹을 것을 공개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줄 테니까 사르밧으로 가라. 그 시돈은 뭐예요? 그 아합 왕의 부인 이세벨이 고향입니다. 굉장히 험악한 땅이에요. 근데 거기 가라 건다고 해가지고 엘리야가 하나님을 섬기는데 그 말씀을 섬겨요. 말씀 그대로 시돈 땅 사르밧까지 가려가는데 거리가 얼마니? 그냥 우리가 이야기를 들으면 별로 실감이 안 나는데 그 거리가 160km입니다. 지금 지셉에서 시돈 땅 사르밧까지 가는데 160km인데 그러니까 400리라는 거예요. 지금 서울에서 부산까지의 거리잖아요. 그걸 요즘 뭐 자동차로 가면 뭐 한 서너 시간 가면 되지만 그때는 걸어서 가잖아요. 산을 넘고 강을 건너고 하여튼 뜨거운 햇볕 아래서 그쪽에는 뭐 숲을도 많이 없는 곳이잖아요. 그거를 400리를 걸어간다고. 아니 하나님께서 아무리 그렇지만은 뭐 이거를 시킨다고 하겠습니까? 근데 엘리야는 두 말도 안 하고 그걸 해요. 그냥 그래 가가지고 그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보낼 때는 뭘 보내느냐? 거기에 사르밧 과부가 있는데 그 사르밧 과부가
지금 굶어 죽게 됐다. 굶어 죽게 됐으니까 너를 통해 가지고 그를 축복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보내시는 거죠. 그래 가보니까 마침 그 과부가 나와서 나무를 줍고 있는데 그 떡을 좀 만들어 가져오너라. 여러분 잘 보셔야 됩니다. 엘리야가 배가 고파 가지고 먹을 것을 찾은 것이 아니에요. 그건 뭐냐, 하나님께서 이렇게 예비해 놓은 것은 말씀에 순종한 거죠. 그러니까 이 여인은 가루통에 가루 한 움큼, 기름병에 기름 조금 있는 거 그거 한번 떡해 먹고 아들하고 먹고 죽으려고 생각했던 그런 위치에 놓여 가지고 절박한 위치에 놓였을 때, 아니 엘리야가 그걸 내놓으라 그래요. 떡을 만들어가 나부터 먼저 먹이게 해라. 그 엘리야가 자기가 먹고 싶어 한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복을 주시길, 쉽게 말하면 그 사르밧 과부를 살리기 위해서 엘리야를 보내신 거죠. 그 보내시는데 뭘로 통해서? 그 사르밧 과부의 섬김을 통해서 복을 주셨다는 것이고, 엘리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섬김으로 위대한 능력자가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모든 과정을 눈으로 딱 이렇게 관찰해 보면 뭐가 나와요? 말씀을 섬겼고 사르밧 과부는 엘리야의 또 말씀을 섬긴 거예요. 섬기니까 하나님께서 경험해 보진, 그야말로 요즘 말하듯이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놀라운 일을 경험하게 되는데, 사람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그 집에 아들이 죽었다가 살아나잖아요. 근데 밀가루통에 가루가, 기름병에 기름이 마르지 않아요. 이 가뭄이 끝날 때까지 마르지 않고, 그거 기적이잖아요. 그게 막힘이 없다는, 그게 형통인 거예요. 채워주신다는 하나님께서. 뭐 때문에? 여러분 섬김이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섬길 때에 하나님은요 못할 게 없다는 거죠. 못할 게 없다. 이것이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우리가 기적을 경험하지 못하는 것은 뭐야? 섬김이 없었다, 전단계가 없었다는 거예요. 내 삶이 왜 이렇게 궁핍하냐? 섬김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섬김을 통해서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놀라운 하늘 문을 열어주시고 형통한 길로 인도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받은 거가 많다고 자랑할 것이 아니고, 그 받은 것보다는 더 중요한 게 얼마나 섬겼느냐 하는 것, 그게 더 중요하다는 거죠.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많은 능력을 받았어요. 예언하는 능력, 병 고치는 능력, 방언하는 능력, 지혜, 지식의 은사, 모든 걸 받았어요. 그런데 그들은 그걸로 섬기지는 않고 자기 자랑만 했더라. 그랬을 때에 고린도 교회는 문제의 교회가 되어버리는 거죠. 하나님께서 오늘날 우리에게 많은 걸 주셨지만은 주신 이유가 뭐냐? 그걸로 가지고 교회를 섬기라고 주신 거죠. 섬겼을 때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모든 삶을 책임져 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섬김이 우리에게 있어서 축복의 뿌리라는 거, 이걸 성경은 키워드로 우리에게 주신 것인데, 이거 영적인 눈으로 보지 못하면 이 부분을 놓쳐버리는 거예요. 오늘 이 성경 가만히 보세요. 4절에 보시면 친위 대장이 요셉에게 그들을 수종 들게 하매 요셉이 그들을 섬겼더라. 정확하게 단어를 쓰고 있어요. 섬겼더라. 그래서 우리는 항상 어디에서든지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고 섬기고 위로해주고 함께 해주시고, 정말 저들의 밑에서 그들을 세워주면 하나님은 나를 세워주신다는 거죠. 이 원리가 성경 전체의 원리였어요. 그러니까 주는 자가 복이 있다 그러고, 섬기는 자가 복을 받게 되는 거고, 낮은 자가 높아지는 거고,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가 대접을 해. 성경 전체에 예수님이 하시는 원리가 이 원리 속에 들어가 있는 거죠. 그런데 이제 중요한 것은, 오늘 본문 속에서 중요한 것이 뭐냐 하면, 언제 섬겼느냐? 요셉이 감옥에 들어갔을 때 섬겼다는 거예요. 감옥에 들어갔을 때 자기 몸도 지금 힘드는데, 감옥 생활을, 저는 뭐 감옥 생활을 해본 적은 없습니다만은 하루 저녁을 잡았어요. 그때 과거에 제가 뭡니까, 통행 금지 있을 때, 그때 막 밤에 가는데 자전거를 타고 가는데 헤드라이트 안 켰다고 경찰한테 붙잡혀 가가지고 하룻밤을 자는데, 제가 거기서 죽을 고생을 했어요. 왜냐하면 그 안에 유치장에 넣어놓는데 그 밑에다가 마루 바닥인데 빈대를 키우는가 봐, 이 사람들 일부러.
근데 거기 누워 있는데 덩이 막 그냥 한불 입었어요. 이제 몰려가지고 도저히 이건 못 있겠다 싶을 정도로. 제가 그 하루 경험한 거지만은 교도소 생활이 이렇게 힘들겠구나 하는 걸 제가 느꼈습니다만 정말 힘든 거죠. 근데 이 요셉이 거기 가가지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너를 섬겨라. 여기에서 깊은 원리가 있습니다. 어떤 원리가 있느냐. 여러분, 우리는 보편적으로 섬기라고 했을 때 뭐예요? 조건이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 내게 건강 주시면, 하나님께서 내게 물질 주시면, 하나님께서 내게 정말 복을 내려 주시면, 문제를 해결해 주시면 그거 가지고 섬기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지 않고 어떻게 해요? 먼저 섬기면 내가 주겠다. 완전히 역설적이잖아요. 완전히 역설적이다. 여러분, 아무리 배가 고파도 뭐래요? 종자 씨앗은 먹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하나님 앞에 복을 받을 수 있는 그 뿌리는 남겨놓는 거예요. 섬기는 뿌리는 남겨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뿌리고 들이고 심으니까 섬기니까 하나님께서 거기서 열매 맺게 하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병이어의 기적을 보세요. 거기에 정말 배가 고파가지고 저녁에 말씀 듣다가 먹을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데 그 배고픈 시절에 소년 하나가 자기가 싸가온 도시락을 내놨다는 거죠. 보잘것없는 거예요. 보기는 외형적으로는 아무런 그 도움이 되지 않는 그런 이 하나의 도시락이었지만은 그걸 주님께 드렸을 때 뭐가 됐어요? 5,000명이 먹고도 12광주리가 남았다는 거예요. 그 소년이 가진 건 아무것도 아니지만 그것이 주님 앞에 드렸을 때, 주님의 손에 올려놓았을 때 그거는 여러분 5,000배가 되고 6,000배가 되고, 얼마든지 거기 5,000명 모였으니까 5,000명이지 10,000명이 모이면 10,000명이 먹을 수 있는 거라는 거예요. 그건 무슨 이야기겠어요? 섬김의 능력은 무한하다는 거죠.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건 뭐냐? 항상 이 원리를 그대로 적용했을 때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놀라운 하나님의 신비한 세계를 경험하게 하는 축복이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갈 때에 정말 힘들 때 조심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이제 참 세상 살아가는 쉽지 않아요. 참 어렵습니다. 가정생활도 어렵고 직장생활도 어렵고 사업하는 분들도 어렵고 정말 신경도 많이 써야 되고 머리도 써야 되고 골치 아프잖아요. 힘들잖아요. 근데 어떨 때는 가정에도 힘들어요. 남편 때문에 힘들고 아내 때문에 힘들고 자식 때문에 힘들고 힘들잖아요. 그냥 수월하게 사는 사람 거의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힘드는 것을 축복으로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왜? 내가 힘쓰고 애쓰는 거, 머리 아픈 것 때문에 내가 필요한 거예요. 내가 힘쓸 수 있는 사람이 있다라는 거, 그게 얼마나 감사해요. 그냥 내가 자녀가 있어가지고 자녀 때문에 얼마나 골치 아파요. 그냥. 근데 그 골치 아픈 그게 축복인 거예요. 그게. 아니, 없으면 얼마나 편해요. 그냥. 근데 그게 축복이 아니고 내가 머리 아프고 힘들고 어렵고 괴롭고 아픈 거, 그것이 내가 이 세상에 살아야 될 가치라는 거예요. 그게. 아무것도 도움이 안 되고 아무것도 할 일도 없고 아무것도 없으면 그거는 뭐예요? 있으나 마나한 사람이잖아요. 교회 때문에 머리가 좀 아파야 돼. 내 맡은 직분 때문에 막 힘이 좀 들어야 돼. 그래야 그것이 내가 있는 존재의 가치라는 거예요. 그게. 그럼 아무 문제도 없고 그 있으나 마나 그냥 바람처럼 지나가 버리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에게는 뭘 주시느냐? 여러분, 많은 일들을 맡겨주시는데 그 일을 맡아서 감당할 때는 쉬운 일이 하나도 없어요. 그냥. 여러분, 제가 목사지만 목회하는데 오늘 여기까지 이르렀을 때에 야, 목사 쉽네. 보시는 분들은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본인은 너무 힘든 시간이 너무 많았던 거죠. 사실은 아무도 모르는 힘든 거, 정말 아무도 경험하지 못하고 이해해 주지도 않아요. 그거는 아는 건 주님밖에 없어요. 그냥 남 몰래 흘린 눈물도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정말 죽을 고생을 했을 때도 많았어요. 근데 그걸 가지고 하나님을
왜 나를 이렇게 합니까 하면 원망이 생기, 불평이 생기. 근데 그 힘든 것 때문에 내가 너를 부른 거 아니냐. 주님께서 그걸 깨닫게 해주시는데 얼마나 감사한지 몰랐어요. 네가 맡을 자리에서 힘드니까, 네가 거기서 버티니까 이게 뭔가 공동체가 형성이 되고 뭔가 이루어져 나가고 뭔가 이렇게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거 아니냐. 너 그거 없으면 네 수는 많아지. 너 목사 뭐 하려 하냐. 제가 호되게 하나님 앞에 꾸중을 들었어요. 그러니까 내 고통이 크면 클수록 여러분, 하나님은 오히려 저와 여러분을 귀하게 여기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교회에서 아무 할 일도 없다 하면 그거는 문제가 심한 거예요. 그거는 심각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뭘 할 때 힘들고 어려울 때에, 정말 내가 할 수 없을 때, 그때에 뭘 해요? 그때에 내게 있는 것으로 주님을 드리면 주님은 그거를 봐주신다. 왜? 힘들 때 내놓는 게 그게 진실이에요. 그게. 흔한 거, 뭐 넘치는 거, 쓰다 남은 거, 이런 거는 누구나 할 수 있어요. 정말 귀할 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모습 속에 내가 그거를 감당하려고 온 힘을 쏟을 때 거기에 하늘 문이 열려지시더라는 거죠. 일부 예배 때도 제가 잠깐 이야기 들었습니다마는 정말 중요한 인물이 있습니다. 최영섭이라고 하는 이 선교사가 계십니다. 이 최영섭 선교사가 계시는데 이분이 선교사 되기 전에 미국의 프린스턴 신학교에서 공부할 때에 거기에 그분에게 굉장한 그런 어떤 어려움이 있었어요. 어떤 어려움인가 하면 돈이 없잖아요. 공부를 해야 되고 미국에나 외국에 유학하는 분들이 돈 많이 가지고 가서 공부하는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다 어려워서 가요. 그냥 자기가 학비 벌어서 그렇게 공부를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땅은 넓고 뭐가 꼭 이 미국에 제가 가보니까 제가 가는 그 서목사님이 그 이야기해요. 미국에 살라 그러면 집하고 차는 두 가지는 꼭 있어야 된대요. 그게 없으면 아무것도 못한다. 이제 예를 들어가 마트를 볼일 보러 간다. 우리처럼 걸어서 이웃 동네 이웃집에 가 마트 없어요. 거기는 마트를 가려 그러면 자동차를 타고 얼마만큼 가야 돼. 한 20-30분 가야 거기에 마트가 있지. 우리처럼 이웃 다닥다닥하게 이렇게 뭐 대형마트 이래 있는 게 아니더라고요. 그러니까 장을 봐도 뭘로 가야 돼요? 자동차로 가야 돼요. 아이들 학교를 보내도 우리처럼 학교 갔다 오느라 이런 거리가 아니에요. 학교 가는 것도 보통 20분, 30분 걸려요. 그게 미국 생활인데, 이분이 미국에서 공부할 때에 프린스턴 신학교에 다니는데 차가 필요한데 차를 가지고 있었는데 이런 차는 가다가 뭐 5분 가다 시동 꺼져버리고 30분 가다 시동 꺼져버리고 겨우 고쳐놓으면, 그러니까 학교에 맨날 지각을 하고 그냥 어디에 뭐 설교 부탁을 해서 가다 보면 아니 설교 시간 다 됐는데도 그만 차가 못 움직이니까 가다 중간에 서가지고 얼마나 어려웠겠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다라는 거지. 하나님, 이 자동차 하나 주시면 제가 열심으로 충성을 다하겠는데 이래가지고 제가 사역도 못하고 공부도 못하겠습니다. 그리고 간절하게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조금 큰 돈을 주시더라는 건데, 큰 돈이 그 당시에 자기에게는 큰 돈이지만은 그거 가지고 차를 살 만한 돈은 아니더래요. 그래서 조금만 더 보태면 차를 살 수 있겠다 싶어가지고, 그래서 그걸 종잣돈으로 해서 차를 산다고 마음이 늘 들떠가지고 기뻐가지고 건금 전략을 하면서 그 돈을 모으는데, 어느 날 학교 갔다 오다가 다른 선교사님이 선교를 하고 계시는데 그 집에 놀러 오라고 해서 갔다는 거죠. 가서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아니 가보니까 그 선교사님 집에는 얼마나 어려운가 하면 쌀떡에 쌀이 하나도 없더래요. 그냥 낮에 가는 저녁거리도 없고 그 이튿날 먹을 것도 없고 아무것도 없대. 그냥 어떻게 살아갑니까? 그러니까 성교사님 웃으면서 그래도 뭐 하나님 은혜로 삽니다 이렇게 하고 말더래요. 그냥 그러니까 이분이 너무 막 마음이 아프고 감동이 돼가지고 자기가 차 살라고 모아놨던 거 그거를 드렸다는 거죠. 그거를 드리면서 이걸로 생활비 좀 하시고 선교사님 힘을 내십시오. 그냥 몽땅 다 드렸대. 그 몽땅 드리고 나니까 솔직한 이야기로 자기는 너무
아깝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너무 기쁘더라는 거죠. 나보다 어려운 사람을 도와줬으니까 얼마나 기쁜지 막 즐겁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 주에 이제 교회에서 강의를 하고 이제 교사들 모아놓고 강의를 하고 티타임을 가지는데 거기에 이제 앉아서 대화를 하는데 젊은 부부가 옆자리에 앉더래요. 앉아가지고 그래서 이야기하는 가운데 뭐라 그러는가 하면 전도사님이 그 차가 고장이 자꾸 난다는 이야기를 우리가 듣고 제가 마음이 아파가지고 우리가 조금 돈을 모은 게 있는데 이거 가지고 차를 사십시오. 그래서 그 차를 사라고 돈을 주시는데 돈을 주시면서 그 차종까지 이야기하지 이런 차를 사면 됩니다 하면 그 차값을 딱 알아가지고 그 차값이 필요한 돈을 딱 주시는데 놀라운 게 뭐냐면 그 차를 자기가 사려고 돈을 모았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그 딱 자기가 생각했던 그 차를 그분들이 입에서 이야기한 적도 없는데 한 번도 말한 적도 없는데 그 차를 사기에 딱 적합한 돈이 될 겁니다. 그러면서 주시는데 이분이 너무 놀랐다는 거죠. 그래서 그 차를 사고 공부를 열심히 했는데 중요한 건 뭐냐 하면 그때에 그 받은 그 은혜가 평생 자기에게 밑거름이 되는 거예요. 어떤 밑거름이 돼요? 하나님은 섬기는 자를 책임져 주신다고 하는 이 은혜가 가슴속에 그야말로 잘 박힌 못처럼 딱 박혀가지고 평생을 섬기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면서도 아깝다고 생각해 본 적이 없고 항상 그렇게 했더라는 거죠. 그랬는데 그야말로 막힘이 없더라는 거죠. 막힘이 없더라.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뭘 원하시느냐? 그런 우리의 마음을 받으시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런 섬김, 요셉은 할 수 없을 때 했다라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어려울 때 했다는 거, 안 되는 거, 못할 때 이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참 충성을 했더니 하나님은 항상 그의 곁에 계시더라.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꼭 물질 문제만 그런 것이 아니고 여러분 우리가 섬기는 방법은 여러 가지 있습니다. 돈 하나도 없어도 뭐가 있어요? 우리 입술이 있잖아요. 입술이 있으니까 남을 칭찬해주고 인정해주고 격려해주고 세워주고 힘을 실어주고 건면해주고 이것도 섬기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장점을 찾아가지고 그 장점을 지지해주고 그 장점을 그에게 힘이 되도록 일깨워주고 그것도 섬기는 거잖아요. 그러면 꼭 우리가 돈만 생각하니까 그것만 우리가 참 마음에 둘 수 있는데 아니다는 거예요. 우리 몸 전체 삶이 다 섬기는 데에 이 지혜를 가지면 모든 게 다 이용이 된다는 거지. 그래서 우리가 남을 칭찬해 줬을 때 그분이 힘을 얻고 일어서면 그는 돈 많이 주는 것보다 더 큰 거예요. 그건. 일어서십시오. 당신에게는 장점이 많습니다. 좋은 점이 많습니다. 내가 보니까 당신은 참 귀한 인물이 될 겁니다. 아니면 이런 어려움 속에서도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새 힘을 얻으십시오. 이런 것이 뭡니까? 도우는 거예요. 섬기는 거예요. 이 언어로 섬기는 거예요. 이 언어라는 것이 얼마나 큰지 그 언어를 통해서 하나님은 여러분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말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으니 그 말이 엄청 씨앗이 되는 거예요. 그런 거 섬기는 것이고 더 큰 섬김 뭐예요? 아무것도 가진 거 없어도 내가 줄 거는 없고 뭐 해요? 조용한 시간에 교회 올라가지고 그분 위해 기도하는 거예요. 그냥 기도로 섬길 수 있잖아요. 그거 돈 안 들고 그냥 내 몸만 좀 노력하면 되니까. 하나님 그 집사님이 너무 힘들어하는데 너무 어려워하는데 정말 이런 아픔 속에서 이겨낼 수 있도록 하늘 문을 열어주십시오. 정말 그에게 새 힘을 주십시오. 만약 이런 기도를 드렸다면 그 기도를 어떻게 하겠어요? 하나님께서 야 너 그런 거 시끄럽다 내려가라 그러시겠습니까? 아닙니다. 기도는 그런 기도를 받으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조용한 시간에 하나님 나에게 막 하늘 문을 열어서 쌓지 못할 곳이 없도록 부어주십시오 이런 게 아니고 정말 힘들어하는 그분들을 위해서 내 마음을 다해서 그거 섬기는 거잖아요. 기도로 섬기는 거잖아요. 내가 생각해 보면 섬길 수 있는 길이 정말 많습니다. 근데 우리는 내 형편이 어렵다는 거, 내가 안 된다는 거, 내가 할 수 없다는 거, 내가 이거 지금 가진 거 없다는 이런 것 때문에 우리가 막히는데
찾아보면 무한하다는 거지, 무한하다. 그래서 기도는 바로 그거 기도예요. 섬김의 기도가 여러분 하늘 보좌를 움직이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성경적인 키요 기도의 원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를 요셉에게 하나님께서 시켰더라. 그 시키니까 어떻게 됐느냐? 요셉이 거기에 들어가서 섬기는데 어떻게 섬겼어요? 들어가 보니까 술 맡은 간원장하고 떡 굽는 간원장, 이 간원장의 두 사람, 이 장관이래요. 실제 그때 요즘으로 말하면 장관들인데, 어전 장관들이죠. 장관들인데 그들에게 근심의 빛이 있는지라 그들의 얼굴을 보니까 근심의 빛이 있더라. 여러분, 이 섬기는 마인드를 가지게 되면 뭐가 보여요? 영성이 일깨워진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다른 사람의 약한 부분이 보인다는 거죠. 어려운 부분이 보인다는 거예요. 그게 섬기는 마인드를 가진 사람에게만 나타나는 하나님의 특정적인 영적인 은혜다는 거죠. 내가 은혜로 채워지지 않으니까 아니 나도 지금 뭐 급한데 이런 생각이 들지만은 은혜를 받아 영성으로 채워지면 뭐가 보여요? 다른 사람이 눈에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 그 얼굴에 근심의 빛이 보였더라. 근심의 빛이 보였더라. 이것이 그에게 굉장히 중요한 내용. 적어도 우리는 다른 사람이 걱정하는 것, 다른 사람이 형편과 사정을 알고 나야 뭐예요? 그걸 풀어줄 수 있는 마인드가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그분들에 대해서 정말 힘들고 그 어려운 시간에 왜 그렇게 힘들어 합니까? 여기에 그 많은 사람들이 그 뭐 감옥에 한두 명 들어간 것이 아니고 많은 사람 들어갔지만은 요셉처럼 이렇게 접근하는 사람이 없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들의 사정을 이야기하게 됩니다. 이런저런 어려움이 있어서 지금 꿈을 꿨는데 해석이 안 됩니다. 어렵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뭔가?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뭐를 많이 내놓으라고 말씀하시지 않고 내 영적인 품성을 하나님의 마인드로 키우는 것이 하나님의 섬김의 목적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적어도 다른 사람을 살필 수 있고 나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하는 것, 나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이 좋아하는 것, 나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이 기뻐하는 것, 일어서는 것, 이 통로로 저와 여러분을 불러주셨다는 거예요. 우리 축복의 통로잖아요. 나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이 기뻐하는 거라면 나는 살만한 가치가 있는 거죠. 나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이 힘을 얻는다면 목사가 하나님 말씀을 전해가지고 그 영혼이 회개하고 돌아와서 참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로 구원을 얻었다면 목사 할 만한 거예요. 목사 가치가 있는 거예요. 그냥. 굉장히 중요한 얘기. 다른 사람을 살필 수 있다는 이 마인드, 이 영성, 이거를 키우는, 이 품성을 키우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가장 본질적인 문제였더라는 거죠. 저는 마태복음을 읽으면서 제가 해석하지 못한 부분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양과 염소의 비유,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세 가지 비유가 나오는데 슬기로운 5처녀, 미련한 5처녀 나오고 그 다음에는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받은 종의 비유가 나오고 그 다음에 오른편에는 양의 무리, 왼편에 염소의 무리가 나오는데 양의 무리에게 뭐라 그래요? 너가 내가 목마를 때, 내가 배고플 때, 내가 병들었을 때, 내가 옥에 갇혔을 때, 내가 헐벗었을 때에 넌 나를 도와주고 먹여주고 입혀주고 했다. 그러니까 너는 천국에 오라. 너는 천국에 영생이 너한테 기다리고 있다. 그래서 제가 그 성경을 읽으면서 다른 자료를 찾아봐도 아무리 해도 해석이 안 돼요. 왜 해석이 안 되느냐 하면 아니 구제 많이 하고 좋은 일 많이 하고 착한 일 많이 했다고 천국에 갈 것 같으면 아니 그러면 기독교의 십자가가 필요가 없어요. 그러면 이 종교가 뭐예요? 불교하고 똑같은 거고 도덕경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 여기서 굉장히 지금 막혀버렸어. 성경 읽다가 이게 주님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착한 일 했다고 천국 갈 것 같으면 그에 올라갈 필요가 뭐 있습니까? 예수님 이 땅에 오실 필요가 뭐 있습니까? 그래서 고민하고 이것 때문에 지난 한 3일 동안을 제가 알았어요. 몸살 알았어요. 그냥 이게 도저히 이해가 안 되네요. 지금.
착한 일을 했다고 구원해 주면 뭐 할로 구원이? 예수님 왜 십자가 지셨어요? 그냥 항의하듯이 막 그냥 이야기를 했죠. 근데 주님께서 일깨워 주시는 내용이 뭐냐? 아니라는 거예요. 착한 일을 해서 천국 가는 것이 아니고 천국의 품성을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거기는 천국의 품성입니다. 약한 자를, 가난한 자를 정말 하나님의 주시는 성령의 그 은혜를 받아서 그 마인드가 형성됐던 그 현상, 그게 천국인이라는 걸 보여주신 거예요. 예를 들면 여러분 보세요. 슬기로운 다섯 처녀, 미련한 다섯 처녀, 이 세 가지 비유가 똑같은 일맥상통한 것이 뭐냐? 슬기로운 다섯 처녀는 기름등불에 기름이 채졌다는 거예요. 미련한 다섯 처녀는 기름등불은 있는데 기름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건 뭐냐? 속에 기름이 채워진 거하고 채워지지 않는 거, 그 마인드가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함으로 채워진 것하고 아닌 거의 차이예요. 그래, 채워진 자와 채워지지 않은 자, 은혜로 채워진 자와 은혜가 없는 자, 품성이 하나님의 품성으로 변화된 자 아닌 자, 이걸 따지는 거예요. 덤은 똑같아요. 사람의 겉모습은 똑같아요. 예수를 믿어도 교회 올라오셔도 겉으로 보면 똑같아요. 근데 그 속에 기름이 없다라는 거, 하나님의 마인드가 없다라는 거잖아요. 성령의 역사가 없다라는 거. 여러분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그 차이가 뭐겠어요?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사람은 가서 장사를 해가지고 아무 소리 안 하고 가가 열심히 일해가지고 남겼어요. 1달란트 받은 사람은 왜 주님 앞에 악하고 게으른 종이나 그렇게 하면서 책망을 받았느냐? 그 마인드에 뭐가 있어요? 원망하고 불평하는 게 있었어요. 주인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는 데서 거두고 뿌리지 않는 데서 채우는 사람이니까 당신이 약한 사람이다. 그 마음 가운데 뭐가 있었어요? 이 불평하는 마음, 하나님의 성령의 하늘나라의 품성을 가지지 못했다는 거예요. 1달란트 받은 사람이 1달란트 못 남겨도 감사하는 마음이 있으면 괜찮아요. 그런데 많이 거두고 뭐 5달란트, 2달란트 많이 가져서 축복이 아니고 감사가 없었다는 거예요. 섬김이 없었다는 거예요. 주인을 원망했다는 거예요. 이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너는 악하고도 게으른 종이다. 그 품성이 뭐 악하고 게으른 게 지옥의 품성이에요. 성령이 충만한 건 마음에 정말 은혜로 채워진 그 품성이 하늘나라의 품성이다. 여러분 구원은 십자가의 은혜로 가능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노력에서 나오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마인드는 구원받은 사람의 마인드는 하나님을 믿고 난 다음에 구원받은 자로서의 이 땅에 살아갈 때 축복이 되게 하시고 은혜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쓰임 받도록 하게 하시고 형통의 길을 열어주시려고 우리에게 구원받은 자의 마인드를 가지고 살아가도록 그렇게 하신 것이다. 착한 일을 했다고 천국 가는 게 아니다는 거예요. 우리는 착한 일을 하고 율법을 지키는 걸 왜 지켜요? 이 땅에서 형통하기 위해서 지키는 거예요. 이 땅에서 복을 받기 위해서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착한 일을 해서 천국 갔다라고 이렇게 오해를 하기 시작하면 이 진리를 완전히 무너뜨리는 거예요. 성경을 해석을 역으로 잘못하는 거죠. 왜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되느냐? 우리의 품성을 가져야 되느냐? 그걸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시온의 대로를 열어주시고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우리에게 모든 걸 채워주시는 그것이 밑거름이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자를 하나님 쓰신다는 거예요. 그렇게 순종한 자를 엘리야처럼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이런 원리가 여기에 담겨 있다는 거. 그래서 요셉에게 요셉을 사랑하시지만은 너는 이 길을 들어가라. 그 속에서도 섬겨라. 이렇게 말씀을 해 주신 것이다. 오늘 우리에게서 가장 필요한 것이 뭐겠습니까?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는데 주신 대로 사시면 돼요. 많이 주시면 많이, 적게 주시면 적게 살면 되는데 꼭 잃지 말아야 될 것이 뭔가? 하늘나라의 품성을 우리가 잃지 말아야 된다.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다른 사람이 나를 오른밤을 치면 왼밤도 돌려대는 게 이게 하나님 나라의 품성이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나라의 품성을 소유해라. 그러면 이 땅에 살아가는 날 동안에 오른밤 칠 때 왼밤 돌려대면 나는 손해지 아픈데, 그런데 그 손해본 것 때문에 하나님은 하늘 문을 열어주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길을 열어주신다는 거죠.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지옥 갈 사람 천국 가는 그런 게 아니고 뺨 때리는 거 돌려댔다고 천국 가는 게 아니고 그것 때문에
이 땅에서 길을 열어주시고 형통하게 하시겠다. 정말 중요합니다. 중요한데 오늘날 우리가 이 사는 시대가 굉장히 어려워요. 왜 어려운가 하면 돈이 없어서도 어렵고 코로나 때문에도 어렵고 모든 상황이 어렵다고 생각을 하는데 정말 어려운 것이 뭔가? 여러분 청년들, 기독교인들까지 다 포함해가지고 청년들에게 앙케이트를 냈는데 이 세상에 최고 가치 있는 것이 뭐냐? 90%가 돈이라고 대답이 나왔어요. 90%가. 그러니까 우리 마음에 기쁨이 없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이 질병 가운데 인플루엔자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인플루엔자. 인플루엔자는 감기 바이러스잖아요. 인플루엔자 하는 거는 뭡니까? 인플루언터 쉽게 말하면 부자 병이라는 거예요. 인플루엔자. 부자병은 뭐냐? 지금은 성경은 우리에게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랬는데 요즘 사람들은 뭐예요? 소비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내가 가고 싶은 곳 가고 먹고 싶은 거 먹고 사고 싶은 거 사고 가지고 싶은 거 가지면 행복하다. 요즘 사람들의 심리가 90% 이상이 그렇게 형성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플루엔자 병에 걸려 있다. 감기 바이러스가 들어오면 독감이 걸려가지고 콜록콜록하지만은 인플루엔자가 걸리면 정신적인 병이 들어와가지고 그렇게 많은 것을 가지는 것을 그 부요병이죠. 부요병에 걸렸는데 중요한 것은 가고 싶은 거 가고 먹고 싶은 거 먹고 참 자기 하고 싶은 거 다 했는데 중요한 것이 뭐냐? 이런 사람들에게 찾아오는 것이 무력감이라는 거죠. 이런 사람들에게 찾아오는 것이 스트레스라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에게 찾아오는 것이 중독성이라는 거예요. 쇼핑 중독. 이 사람들이 계속 쇼핑을 가는 거예요. 그 주문시켰다가 받아보고 또 반품시키고 또 하고 또 백화점 오늘 여기 갔다 저 갔다 저 갔다 여기 갔다. 이거 중독이에요. 만족감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지막에 결론이 뭐냐? 우울하다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지금 살아가고 있는 방법이 이 품성을 키우는 데 소홀히 하는 거예요. 영성을 가지는데 우리가 관심을 가지지 않아요. 섬김이라고 하는 이 거룩한 정신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이 외향적인 이 환경적인 이런 문제에 우리 최선을 다 90% 이상이 그쪽에 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세상은 점점 뭐가 돼요? 점점 우울해지는 겁니다. 점점 정신적인 인플루엔자에 걸려가지고 만족이 없어요. 감사가 없어요. 감격이 없어요. 거기에 막 그냥 불만밖에 쌓이는 게 없다. 만성 우울증이 걸린다는 거예요. 누가복음 12장 15절에 보면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다는 거예요. 300억 자산을 가진 분이 주식 투자를 해가 100억을 손해를 봤어요. 그렇다고 자기 생명을 끊어버렸어요. 그냥. 이게 이런 병이에요. 여러분 300억 가지고 100억 투자해가 100억 잃어도 200억 남아있잖아요. 부동산은 200억 평생 가도 못 가진 돈인데 그런데 100억 잃었다고 생명을 끊어버린 거예요. 어떤 가정에는 보니까 여러분 부모님이 돌아가시면서 유산을 물려줬는데 막내 아들한테 35억을 물려줬어요. 35억을 받으면 얼마나 큰 돈이에요. 평생 35억 만져보지 못한 사람 거의 태반이잖아요. 엄청 큰 돈인데 이 불만을 품고 법원에 고소를 해버렸어요. 왜요? 마지가 속여가지고 더 많이 가져갔다고. 이렇거든요. 35억만 가지고도 너무 감사해야 되죠. 인플루엔자 병에 걸려버리면 가진 거에 대해서 감각이 없다라는 거예요. 기쁨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쪽으로 가고 있어요. 지금 모든 우리 기독교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교회가 지금 사회적으로 지탄을 받고 어려운 거 왜 그러냐? 지금 방향이 틀렸다는 거예요. 어디로 가야 돼요? 여러분 영성을 소유해야 돼요. 섬김의 마음들을 가지게 되면 우리의 삶을 주님께서 책임져 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원리, 그래서 제가 이걸 발견하고 나서 감동이 오는 거예요. 아, 하나님 이걸 물론 알았지만은 그 본문을 보면서 확실하게 깨달은 것이 아, 이거였구나. 주님은 오늘도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받으시기를 원하고 천국인이 되기를 원하시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지기를 원하고 계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교회가 뭐냐? 그거 키우는 거예요. 교회는 감사하는 곳이고 섬기는 곳이고 진정으로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내가 그를 도와주는 곳이고
다른 사람의 상처를 쓰다듬어 주는 것이고 세워주는 것. 이것이 교회요 주님이 교회를 세우신 목적이라는 거예요. 섬김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올 한 해가 여러분에게 큰 축복이 되시고, 저도 이 비밀을 깨닫지 못했는데 성경을 연구하다 보니 이게 보여서,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를 생각하면서 그 생각을 했어요. 우리 교회는 뭐 대부분 좀 적은 교회에 속하잖아요. 적은 교회에 속한다고 보는데, 근데 제가 생각할 때는 적지만 않다. 적지만 않다. 큰 교회다. 왜? 우리는 세계의 복음을 전하잖아요. 세계를 섬기고 있잖아요. 그냥. 그래서 제가 그거를 참 마음속에 주님께서 감동을 주시면서 깨닫게 해주시는데, 적은 교회 아니다. 우리는 그 긍지를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선교를 제일로 하고 복음을, 여러분 섬기는 것 가운데 최고의 섬김이 뭐냐? 영혼을 섬기는 겁니다. 복음을 알려주는 겁니다. 그 복음을 세계에 알려주고 참 나눌 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우리 교회의 모든 성도님들을 여러분 지켜주시고 함께 하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교회가 어려운 가운데 우리 교회를 지켜주셨는지 저는 우리 교회를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저 자신도 어디 나가면 누구한테 쉽게 말하면 인간적으로 모든 일을 할 때 영적으로 봐서 별로 그렇게 약하고 싶지 않습니다. 왜? 우리는 주님 앞에 사명을 받아서 섬김을 가지고 세계의 복음화를 위해서 힘쓰고 애쓰고, 우리 교회는 전부 다 이 선교 헌금을 마음껏 하시잖아요. 그런 영혼들을 섬기는 그 마음대로 가지고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외면하시겠느냐 그 말이죠. 그래서 이런 섬김의 정신을 가지고 살아가시면 여러분 우리 앞에 뭐가 있어요? 형통하더라.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 앞길에 풍성하게 열려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형통의 길을 저희들에게 알게 해주셨사오니 이 비밀을 우리 가슴에 담고 섬기는 자로 살아가게 하시고, 아버지의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는 그 형통을 마음껏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원합니다. 하루하루가 기쁨의 삶이 되게 하시고 진정으로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면서 나아가는 복된 삶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